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86편은 시편 3권 중에 유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적인 배경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그의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확신적인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방금 읽은 7절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원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그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겨운 일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언제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가정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사랑의 밧줄입니다.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그 여부를 가지고 참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놀라운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하는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창조사역, 이러한 것이 이 창조사역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위대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참된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고 또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신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대한 군대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군사력보다 막강한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도 역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분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더욱더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군사력의 힘이나 돈의 힘과 같은 물리적인 힘만 위대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거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거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물리적인 힘과 능력도 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놀라운 찬양과 경배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을 보면서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많은 그런 기량과 그런 재능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탄합니다. 둘 다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의 자비로운 성품, 이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삶 전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늘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심도 역시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